19강 열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여 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1장 8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과 그것들의 넘침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지요. 그 풍성함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풍성함이고, 그것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병이어 사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고기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개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5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2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12이 다시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완성되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 진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양을 세웠고, 그 양이 이리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뱀의 지혜에 속지 말고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그 양에게 양식으로 잡아먹히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진리의 풍성함, 그 진리를 전파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설교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 나눈 시간에 잠깐 또 여러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양으로 이 세상에 있는지 이리의 세상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양일까 이리일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더 깊이 상고하고 나누는 오늘 그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뭐다? 일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력하는 일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이전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본문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간주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한번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우리 땅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그 선지자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 선생, 이 시대의 사상, 누구지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나쁘고 악한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단의 종파의 그 교주나 혹은 잘못된 전통 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떠한 목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제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자, 우리 안에 이리가 있음을 확인하자, 한번 그렇게 한번 부제를 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거짓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지요. 그러면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할까요? 왜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에 속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세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7절에는 결론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항상 배우나, 말세가 될 때 말세에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배운대요. 항상, 그것도 맨날 배운대요. 그런데 끝내 마침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 있겠네요. 항상 배우는데 무엇인가 배운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훈수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배워요. 항상 배워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또 주일날 교회만 오나요? 천주교 성당에도 가고 법당에도 가잖아요. 법당에 가면은 신부나 아니면 스님들이 설법을 하고, 천주교는 뭐라고 그러죠? 미사 드린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를 듣는다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이 여기서 이제 기독교 신학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어거스틴은 까리타스, 쿠피티타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김남일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아모르 수이, 그래서 유격적인 자기 사랑, 그런 용어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내 사욕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이렇게 찾아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7절에 항상 배우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집, 베이트. 여자는 주님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하지요. 여기 유인하다가 끌고 가다라는 뜻과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중히 지고는 어떤 뜻 같아요? 6절에 보면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러잖아요. 그 죄를 많이 지은다. 그런 의미처럼 다가오는데 여기 죄를 중히 지고는 죄를 쌓아 올린다 그래요. 제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냥 죽겠어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왜 죽을까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죽을까요? 네? 조용히 하라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유일하게 집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주일날 어떤 이게 카페 오는 분들이 이제 교회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왜 예배를 주일날 오후 2시에 드리냐고.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아침에 좀 바쁘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니까 이 시간이 이제 제일 편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주일날 오전에 이제 애들이랑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놀아주죠. 놀아주고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중이 태우고 결에 태우고 담비 태우고 이제 그 이제 미끄럼틀로 밀어주고 아침에 주문지 하는데 셋을 이제 내가 들고 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거운 죄의 짐이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얘네들에게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잘 못 들고 있구나. 담비 정도면 들을만한데 결이랑 중이까지 있으니까 힘들구나.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죄를 중히 지고, 죄를 많이 짓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거운 죄의 짐에 이렇게 막 눌림을 당하는 거, 프레스를 당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은 죄의 무거운 짐으로 낑낑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자가 죄의 무거운 짐에 막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욕망에 끌린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죄의 무거운 짐에 있는 이유는 자기 안에 그 욕망이 이제 뭔지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 욕망의 무거운 짐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이 속세,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해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된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 요것들을 없애면 이 죄와 이 세상이 무거운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확한 문제 인식이에요. 물론 방법은 달랐지만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 욕망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욕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한세희 목사의 성경, 기독교의 이해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딱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율법과 은혜.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되고,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이 다 율법이에요. 뭐 율법주의,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은 다 율법이에요. 과학도, 불교도, 인본주의도, 이 시대에 유명한 다른 쾌락주의도 다 율법이에요, 결론은요. 근데 기독교만 은혜예요.
기독교만 복음이에요. 기독교만 신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라다녀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선생이고 스승이. 이렇게 자기 안에 거짓 선지자를 둔 자들은 이렇게 율법, 욕망의 감옥, 죄의 무거운 짐을 져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자기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둔 자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고기의 힘으로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욕망을 세우며 살게 돼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했던 이유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고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좀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세희 목사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건 어디 있는 본문이다 그런 정도는 좀 아셔야 되니까 읽으시면 좀 꾸준히 읽으세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나 그 광야 여정을 계속하면서 뭘 달라 그랬어요? 계속 달랬던 게 고기 달랐대요. 고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예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언제 먹었던 고기일까요?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밤에 저녁에 애굽인들이 이제 수고했다고 노예에게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고기를 주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노예살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적에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그 애굽에서 그 고기를 먹었던 그런 노예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 고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60만 300만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경험했던 고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먹었던 고기예요. 무슨 고기일까요, 준이야? 돼지고기인데 또 미안해. 성경도 많다고. 출애굽기 16장 3절 각주 4번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기 세 가지 힌트가 있죠. 고기 가마, 떡, 죽었을 더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고기를 먹고 함께 떡을 먹고 누군가가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열의 재앙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바로가 가라고 보내줬잖아요. 포기해서. 그때 고기를 먹고 무교병, 그 꿀이나 발효되지 않은 그 맛대가리 없는 그 떡을 먹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들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고기 달라고 했을 때 그 고기는 무슨 고기? 양고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에 다 먹었거든요, 공이.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애굽에 고기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건 뭐냐면 그때 그 어린 양의 죽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고기 먹고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은 결국 자신의 육적 자아와 자기 사랑을 확장하고 지칭해 주는 의미에서 고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격적 욕망을 확장하고 지지해 주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그것이 예수를 율법으로 먹는 고기예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고기를 먹고 죽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준이랑 토요일날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15세기, 16세기 유럽의 그 기독교 문명이 큰 제약 하나를 저지른 게 있죠.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큰 역사의 지구에 큰 죄를 하나 범한 게 있어요. 십자군 전에 그 전부터 있었고요. 서구 기독교 문명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를 관제 선교라고 해서 국가 권력과 총칼을 가지고 그 미개인들을 죽이면서 전도했어요. 그 기독교 제약사라고 있는데 읽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얘네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막 죽이고, 교회가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깨어 있는 그런 성직자도 있었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여러분 미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큰 권력을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뭐냐?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과 자아를 확장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고기예요, 예수가.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예수를 그런 고기로 먹어요. 예수 먹고 나보다 힘이 센 그 예수의 힘을 얻어서 천국 가자는 얘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보다 예수가 힘이 세. 지난주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힘이 세. 근데 그 예수가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그 예수를 믿어주는 거. 그게 예수를 율법으로 믿는 거. 지난주 제가 예수상 보여줬잖아요. 그런 큰 예수, 조그만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그런 식의 자기에게 필요한 욕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달라 계속 떼부리니까 고기를 줬죠. 무슨 고기 줬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온 시민에 다 주었어요. 먹어! 그런 거예요. 그걸 먹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먹인 다음에 죽였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러분 먹다가 누가 때리면 기분 좋아요? 짜증나. 먹을 때는 계속 안 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놓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브롯 핫다아와 그래서 탐욕을 낸 자들의 무덤, 감옥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최고의 지향점, 그 감옥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나를 이렇게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신으로 믿는다고? 그래,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씨 잘 알지요? 한 10년 전쯤에 사랑의 지선아 해서 공전에 히트를 친 작가이기도 하고, 힐링 캠프도 한 번인가 두 번 나오셨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무슨 공부하신다고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분이 간증 집회 되게 많이 하세요, 강연. 그분 강연 들으면 어때요? 그분 얘기 듣고 한 번도 울지 않는 사람은 정말 짐승이죠.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런 얘기 듣고. 정말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힘이 되죠. 울기도 하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시선 씨의 그런 감동적인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감동과 감흥이 있잖아요. 그때 그 감동과 감흥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깨트려지고 해체됐을 때 오는 그 감동, 감흥이 있죠? 없지는 있죠?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있죠? 그 두 개의 감동과 감흥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눈물도 흘리고 똑같이 감동도 받는데 이시선 씨가 준 감동과 그 진리가 준 감동의 차이가 뭘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이지선 씨는 나로 죽은 예수 바로 윗줄에 있어요. 내 역사 밖에서 나에게
교훈을 주는 인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훈을 줘요, 교훈. 아, 나는 저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견뎌냈을까? 감동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솔직히 해봅시다. 이지선 씨의 몸의 80% 이상 화상으로 당한 그 고통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감기가 아프겠어요? 뭐가 더 고통스럽게 다가와요?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뭐가 더 고통스럽게 와요? 나도 지금 혓바늘 2개가 구멍 나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 몸에 그 많은 화상 때문에 고통받는 그분의 고통이 나한테 커요. 내 혓바늘 2개 나 구멍 난 거 하얗게 해가지고 알부침 발라가지고 미쳐가는 거, 그게 더 아파요. 뭐가 더 나한테 아프게 다가와요? 에? 아유, 나도 목사인데 남의 고통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그런 화상보다 나의 이 찰과상이 더 아프게 다가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선 치는데 역사 밖에 있는 그냥 그 어떤 분이에요. 내가 존경도 할 수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고 박수도 쳐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들 때 그런 분 강연 들으면서 힘도 얻고 위로를 얻으세요. 좋아요. 근데 그분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분이 교훈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역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 밤에 지난주까지는 그 개그 콘서트 안 했죠? 오늘 하나요? 오늘 해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막 볼 때는 즐겁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안 본 지 한참 됐지만 보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그 밀려오는 공포감과 두려움. 제기랄 짜증내잖아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유익이 내 밖에 있어도 그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 깊은 이 진리를요? 아니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바로.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는 내 역사 밖에서 나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비참하게 계신 그 모습은 누구예요, 사실은? 나예요, 나.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은 다 공히 나로 죽은 거예요. 나로.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로 보고 문자라고 보니까 내 밖에 있는 어떤 훌륭한, 초등학생도 다 아는 4대 위인 중에 한 명, 이런 식으로만 예수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차피 온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딴 데 가지도 못할 테니까,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그 성경과 복음의 깊은 내용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담비가 엊그저께인가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왔어. 잠깐 나는 목요일 날이에요. 근데 걔가 갑자기 오더니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에 간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나한테 아빠 호랑이 봤어. 호랑이 안 무서워. 뭘 그러냐면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이제 막 안 자고 그러고 막 칭칭 울잖아요. 그럼 아빠가 가가지고 무섭게 호랑이 놀래가지고 그걸 자요. 그래서 엄마가 편안하게 자지 우리는.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와도 난 알았다. 호랑이의 실체를 알았다 이 얘기예요. 걔가 그냥 우리에 들어가서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공포예요. 적당하게 공포심을 넣어주면 되게 다루기 편해요. 천국과 지옥도 공포잖아요, 사실. 종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담비는 최소한 호랑이에 대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문명, 한국 신학교에서 3년 신학교육 받고 목회 와서 목사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목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내용은 내가 우리 담비한테 호랑이 무섭다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거의 호랑이 무서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공동묘지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요. 어? 한번 가볼까? 가봤어요. 밤에 으쌰하게 니 혼자서 한번 해보자. 무서웠어요 이제. 가면 무섭잖아요. 무섭지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때잖아요. 해골이 있어요? 걔네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닌데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은 공포감을 극복하려고 이제 막 밤에 가서 담력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한국의 전통 기독교는 물론 아닌 분들도 구석구석에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이 틀 범주 안에 그래서 무서운 호랑이 얘기. 여러분이 직접 호랑이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맞죠? 다 그분들 얘기한 거 들었잖아요. TV.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러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랑이의 실체를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낱낱이 밟아 벗기고 있으니까 잘 벗겨져서 어느 것도 여러분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과 진리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죽은 거예요. 나로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몇가지 살펴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저주예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나무지요.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놋뱀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죽었어요? 뱀으로 죽었어요. 뱀. 왕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 왕하예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버리. 뭔지 알겠죠?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뭘 했냐면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그때까지 뭐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웃겨요, 여러분. 왜 섬겼어요? 이거 보면 다 나았으니까 치료의 하나님, 그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부적으로 히스기야가 그거 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즉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스타우로스,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막대기.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었지요?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의 죽음은 무슨 죽음?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민수기는 뭐라고 했죠?
뱀이라, 놋은 천동이고 뱀은 뱀이에요. 그 놋이 네오셰트라는 단어인데 심판, 놋은 거의 심판을 상징해요. 나시가 뱀인데 이 뱀의 단어의 뜻이 텅 비어있는 말, 가짜 말, 이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놋뱀은 네오셰트, 나시는 비진리,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놋뱀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시, 뱀을 상징하는 거죠. 그 뱀이 뭐예요? 자기 사욕,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스승을 만드는 그 욕심, 그것이 언약의 기둥에서 저주받아 뱀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밖에 있는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 나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죠? 이 세상의 양식으로, 떡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떡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자신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하는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우상으로 그 뱀을 만들었어요. 나에게 천국을 주는 예수, 나에게 힘을 주는 예수, 나에게 평안을 주는 예수, 나를 치료하는 예수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을 잘 모셔두고 열심히 섬긴 거죠. 왜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어서 내 천국을 그 놋뱀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가 뱀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뱀이 나이고, 그 심판은 나에게 임하는 심판이고, 그 저주는 나의 저주이고, 그 율법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나로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선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이지선 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도달해야 할 규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역사 안으로 관입하여 들어오셨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해체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명사를 찾아다니죠. 명사. 좋은 말을 해주는 분. 그 이혼 안 하는 방법. 아침마다 맨날 나오잖아요. 암을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 뭐 가난했는데 돈 번 사람. 그런 명사들만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군중들이 저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왕 삼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 옷을 다 걷어들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를 추종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 있잖아요. 나에게 꿈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예수, 그걸 꿈꿨거든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갑자기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거든,
니네는 마귀야. 말이 돼요? 자기 욕망과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팍.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나에게 꿈도 못 주고 천국도 못 주고 희망도 못 주고 이 로마의 압제에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죽은 거예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빨리 보세요. 자세히 봐요. 눈빛을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일지도 몰라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혹시 난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들이 뭐하래요? 뭐하래요? 죽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죽지 않도록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나 죽어야 돼.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무엇이 사탄의 일이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래. 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왜 안 됐죠?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가 죽으면 왜 안 돼요? 자기의 꿈과 소망과 미래와 모든 것을 누구한테 걸었어요? 예수에게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자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부정적인 자기 욕망을 부추겨주는 거짓 스승으로서의 예수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왜 죽는다 그래요? 이 나라 세워야죠. 로마 엎어야지. 군대 동원해야지. 왜 죽어요 도대체?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 그런 거예요. 예수 덕 보면서 예수가 왕 될 때 뭐 우의정 좌의정 하나라도 하자. 그 생각이었다고요. 계속.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꿈 그거였죠. 밖에 있는 예수는 율법이고 도덕이고 교훈인 그 예수는 나의 우상이 되고 내 꿈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나의 자아 확장 존재감 확인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부추기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만이나 그런 소위 이제 이단, 아주 탁월한 이단도 그냥 그 수준이 있잖아요. 어리버리한 이단도 있지만 정말 영업 전략이 탁월한 그런 이단들이 이걸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뿅 가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상처나 교회의 상처나 인생의 깊은 고난들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 바치는 거예요. 내 꿈과 희망과 소망을 다 거기에다. 그게 단지 알고. 그 이단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베드로와 전혀 반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전혀 반대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마가복음 같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뭘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보이세요 이제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 가서 헌신을 많이 강조할 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것도 또 율법으로 설명해요. 대단해요 진짜. 어떻게 진짜 본능이 나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향유 부읍시다. 돈 내라 그러잖아요. 시간 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거의 1년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나누어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 보이세요? 장례를 위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 받을 때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못된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온천하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된대잖아요.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여인인데 우리 모르잖아요. 향유는 그 당시 향유는 시체 부패 방지용이에요. 매우 비쌌대. 그럼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거는 뭐예요? 시체에다 부은 거예요. 너 죽어 그거예요. 잘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한 1년 2년 동안 번 그 돈을 가지고 아마 그 창녀라고 봐요. 번 돈을 가지고 가서 예수께 부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뭐예요? 빨리 죽어 그게 얘기예요. 왜 안 죽어? 얼른 죽으세요 그거예요. 베드로랑 정 반대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있어요. 당신이 죽어야지 내가 살아요. 이 나의 이 죄의 욕망. 실제로 그녀는 죄인이었잖아요. 평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죄인이에요. 강도예요. 자기도 지겨운 거예요, 이 생활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전파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를 바르게 믿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이 세상의 왕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로 죽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 분입니까?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내 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진리의 말로 마음에 담지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율법과 도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로 존재하는 은혜와 복음과 진리의 내용이 되기 위해 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땅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진리를 잘 담지하고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기도 해요. 그걸 이제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11조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겠고, 제가 상당수 강의할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11조의 설교는 거의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방식의 11조는 성경의 내용과 반대예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는 이제 극보수, 여기 뭐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나 또 뭐 이런 여의도 수목원교회나 이런 큰 대형 교회를 유지했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지위의 고관을 막론하고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카톨릭이 15세기경에 루터와 칼빈이 면제부 여기 카톨릭이 루터와 칼빈이 개혁할 때 카톨릭이 면제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연옥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준이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어디든지 가잖아요. 근데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연옥에 가요. 그럼 이제 자손들이 성당에 가서 돈 내면은 동전 소리가 연복이 딱 띵 떨어질 때 천국으로 뿅 간대요. 괜찮죠? 그렇게 여공 패드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면제부. 면제부는 당연히 면제부. 이거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확실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다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한 사람 루터가 말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죽이려고 난리친 거예요. 면제부 이거 아닌 것 같아. 연옥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혼자 그러니까 죽이려고 난리친 거예요, 실제로. 네. 오늘날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 세우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알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저기 여의도 어떤 게 1억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수집사 5천만 원. 건탄은 좀 싸더라고. 실제로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진짜. 근데 아무리 거기에서 문제 있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같이 먹고 해치니까.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죠. 근데 뭐 정치적인 논리든 무슨 논리든 둘째 문제고, 성경적으로는 다 틀려버렸어요. 성경적으로는. 성경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리랑 정반대예요. 11조도 정반대예요. 온전한 11조가 뭐죠? 여러분이 한 200만원 벌면 211만원 벌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 21만 1,000원. 그게 온전한 11조죠? 그럼 세금 전에 내야 돼요? 세금 물어야 돼요?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세금 전으로 11조를 내야 되냐, 세금으로 내야 되냐. 그리고 세금 전으로 내는 사람은 자랑 꼭 하고, 난 세금 전으로 11조 낸다? 안 낸 사람은 조용히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호랑이에 이렇게 무서워한다니까요. 온전한 11조는 그 숫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11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11조는 10의 하나로 드려지는 거예요.
10의 하나로 드려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드려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10의 대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11조, 온전한 11조, 그 진리, 그 양식을 참고 나의 집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베이트예요. 성전 안에 가득 집어넣어요. 예수를, 진리를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으면 그 창고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잖아요. 계속 집어넣으면 진리로. 그러면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하늘의 바라크의 복이 충만해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11주 안 하면은 뭐 메뚜기가 일어나서 다 망하고 그걸 또 벌벌 떨면서 내주는 분들도 있고 안 내면 또 겁내가지고 다음 달에 두 배로 내고 공포 정치가 돈이 된다니까. 십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열의 계명을 뭘로 완성하라고요?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그게 11주예요. 가운데쯤에 제가 읽을게요.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 바라크의 복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10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지요. 그 10계명이 무엇으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 그래서 신약성경의 로마서나 단데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10이라는 열의 계명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완성하는 것, 그게 11조예요. 11조 하세요. 예? 안 하기만 해. 그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10의 계명을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진리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곡간이 충만하게 돼서 그것들을 뭐예요? 그거 먹고 떵떵거리며 하는 거죠.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까불지 마. 이거예요.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11조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지?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 53절 잘 보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양식을 창고에 보관했지요. 그리고 7년의 흉년 때에 그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식으로 뭐 산 거예요? 맛있는.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뭘 산 거라고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죠. 그게 바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면 그 양식을 여러분이 먹고 배고픔이 해결이 되잖아요. 안 돼요? 돼요? 되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 추수꾼이에요. 신천지 추수꾼은 아니지만
신천지 아니에요. 장로교 합동교단이에요, 저는요. 그게 온전한 11조로 성전에 채우라 그 뜻이에요. 11조, 여기 요 밑에 각주 있는데 좀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10계명은 각주 8번 보세요. 10계명은 10계명이죠.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10계명은 앞에 5과 뒤에 5으로 분류가 되죠. 앞에 5은 흔히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뒤에 5은 흔히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절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옆 사람을 한 번 더 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잘 믿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뭐 왜 얼마도 되지 않는 원당교회인데 정죄해보세요.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해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일찍 오는 거, 아니면 목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니죠. 앞에 5계명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살인하 망령되 이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대신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하거나 포착하거나 감지할 수 없어요. 인간은 초월자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게 다 뻥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천국에 갔다 온 또 어린아이 나왔던데 그거 다 인지부조화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기도 한 5시 10시간 하면 뭐가 안 보이겠어요. 응? 뭐 보이지.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다 그거 완전히 구라예요. 구라. 내가 개런티 할게요. 거의는 없지만 그런 분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또 멍멍이가 또 짓고 계시네. 차라리 그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보든지 그냥 놀든지 하세요. 왜?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현혹을 잘해요. 3분 터치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아이의 3분의 간증.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감지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나도 내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요? 앞에 5계명이 아니라 뒤에 5계명. 그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심 부리지 마. 이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앞에 5과 뒤에 5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5을 몇 개로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4개로 얘기했어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래서 5을 4개로 만들었죠. 그 4개를 뭘로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열의 계명을 사랑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게 4개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뭘 얘기해요? 살인의 문제,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 문제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 한번 들어보세요. 희생제사 문제. 마가복음은 간음의 문제, 연합의 문제. 누가복음은 거짓 증거의 문제, 진리를 전하는 문제. 요한복음은 사랑. 그 요한복음이 사랑을 완성하잖아요. 이 신약에 있는 이 4개의 복음이 구약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의 내가 지금 말만 붙였어요. 아브라함의 복음, 이삭의 복음, 야곱의 복음, 요셉의 복음. 아브라함은 희생제사, 이삭은 거짓 이혼과 간음. 그래서 아리따운 아내와 연합하며 살잖아요. 이혼하지 않는 자로, 유일하게 한 여자만 사랑한 자로. 야곱은 거짓 증거, 야곱이 도둑놈이에요. 거짓 증거, 강도예요. 요셉은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4개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고, 근데 요셉이 그 사랑을 완성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있는 자를 성경은 아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 아들이 된 자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의 아들 된 디모데 그랬잖아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가라고 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디모데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 12의 완성은 이렇게 사랑을 담지해서 진리를 전해 아들에서 아버지가 된 자가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구원받아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사실을 알고 온전한 11조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10계명으로 주신 율법을 지혜와 총명, 즉 예수로 깨달아 사랑의 양식으로 마음의 창고에 당지하여서 그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이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가득 들이면 하나님 복을 안 부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진리인 열의 계명을 하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성하여서 진리로 복음으로 전하는 온전한 11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11조 헌금을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싸, 헌금 안 해도 된다. 좋죠? 그러지 마세요. 온당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6장 9절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여기 줄 테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래요? 친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래요. 왜요? 그 친구가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천국의 노잣돈이 친구예요. 천국 갈 때도 노잣돈 줬잖아요. 이방 종교에서요. 눈에 두개 붙였거든요. 이렇게 죽을 때. 그 노잣돈 없으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럼 배트맨이고.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진리를 공유하는, 배고파서 양식 구하는 그 자에게 나누어주는